부터 14장까지는 한 가지, 즉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장에서는 그 영적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말하고, 1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장에서는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우리가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싸움이 있은 다음에는 이긴 자와 진 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는 그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가서 14만 4천 명의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 자는 우리가 천사가 보내는 그 삼중 복음에 의해서 밤낮 쉼이 없는 지옥불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절부터 24절에서는 그 이긴 자와 진 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추수되는지, 이긴 자는 어떻게 추수되고 진 자는 어떻게 추수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를 알곡 비유에 의해서, 그리고 진 자는 포도 추수를 비유로 해서 정말 이긴 자와 진 자가 반드시 엄청나게 큰 차이로 이제 이렇게 추수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기간에 이긴 자와 진 자의 추수를 보면서 우리도 나도 이제 이긴 자가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곳간에 쌓여지는 이런 자들이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되는 각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보니까 흰 구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름 위에는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를 보니까 금멸관이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모습을 요한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흰 구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흰 구름은 이제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람산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근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흰 구름 위에 앉은 이를 보니까 인자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은 거의가 다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재인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에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이 어떻게 보았느냐. 그래서 7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제 본 거예요. 그것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더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것을 재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금면류관을 쓴 거를 보니까 이분은 임금이다 이런 말이에요. 왕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했느냐, 나는 인자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러면서 자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인자, 그러니까 사람이다 이런 인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들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이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면류관을 쓰시고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에 재림해서 오는, 근데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요한이 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손에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낫을 가졌다. 낫을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낫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낫을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베는 거예요. 풀을 베든지 뭐 별을 베든지 콩을 베든지 하여튼 물을 베는 이제 이런 것이 그 낫이 쓰이는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리하다는 거. 잘 갈려진,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뵐 수 있도록 간 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손에다가 낫을 가지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추수를 하려고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추수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별을 편다. 그러면 그날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그 낫을 다 갖다 놓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일꾼하고 같이 그 숫돌에다 대고 물을 갖다 놓고 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한번 갈고 싶어서 그 숫돌에다 대고 이제 그 낫을 이제 한번 갈아봤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맞아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옷 깔아져 가지고 그게 끝이 오므라지고 아니면 돼서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눕혀서 갈아야지. 응? 이게 끝에는 날카롭게 되고 또 이제 비스듬하게 가로져 가지고 끝까지 잘 갈겨지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추수 때만 되면은 집에 있는 낫은 모조리 갖다 뭐 하느냐 다 가는 거예요. 그 전날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일꾼들이 오면 다 한 자루씩 주고, 또는 일꾼들도 올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제 일해주러 오는 사람들도 낫을 자기 집에서 낫을 하나씩 가지고 오고, 또 이제 그래서 무뎌지면 그 낫을 주고 갈게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는 반드시 낫을 가는, 예리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큰 교회 보면은 그러니까 마당도 있고 또 이제 주차장도 있고 교회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유아실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이 성전 여기서 이제 그런 것도 성전이라고 하고, 또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 요 본당만 성전이라고도 하는 개념을 두 가지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요 본당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여기만을 얘기하는 나웃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본문에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나웃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임재가 있는 곳에서 천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벌써 어떻게 AD 70년에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이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붙어 있는 성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그대로 나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성전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보좌로부터 누가 나오느냐, 한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로 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일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낫을 가지고 구름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한 것을 와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가지고 낫을 낫지를 해가지고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뭐를?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의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데 그 땅의 곡식이 뭐냐? 땅의 곡식이 뭐냐? 이거는 믿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죠? 그 씨를 뿌리면 이제 그것이 나고 자라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했어. 그 밭은 누구냐? 사람들의 마음밭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 믿는 자가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성도들이 거둘 때는 언제냐?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언제 마지막 때가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면 구름을 타고 와서 이때 와서 이렇게 심판을 할 때, 그 추수할 때 언제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돼.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땅 끝까지 다 복음이 누구든지 다 들을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수가 차야지 돼. 하나님이 얼마만큼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수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수가 차야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와서 몇 달 후에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신대. 며칠 날 재림에서 오신다고 지금 내년에나 또는 올해나 재림에서 오신다고 얘기하면 그 말 믿어야 돼요, 안 돼요? 응? 됩니까, 안 됩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안 됐어.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그 다음에 아주 불교 국가, 이런 데는 아직 이슬람 국가, 이런 데까지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완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렇게 되고도 어떻게 되느냐? 먼저 7년 대환란이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적그리도 신상이 세워지고 각 나라에서 다 거기다 절하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지만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지 그전에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응? 적그리도가 세워지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야지만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안 온다니까 뭐 몇 달 후에 온다 이러면 믿으면 안 돼. 그래도 2년 후에 온다 이래도 안 돼. 왜? 적그리도 신상도 안 세워졌지? 신장도 세워지고도 3년 반이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말세인가 봐. 말세는 말세지. 근데 내일 뭐 예수님 오시고 한 1년 후에 오고 2년 후에 오고 3년 후에 3년 전에 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적그리도가 안 세워졌으니까 아직은 그럴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 그때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또 어떻게 됐냐면 언제 오시느냐? 믿는 자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자는데 자는 자들이 많이 해요. 등불을 가진 자들도 그래서 열천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등불을 가진 자녀도 자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 기름을 가진 자들도.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그런데 죽은 것 같은 자들이 적그리도가 오면 진짜 성도는 정신을 확 차리고 주님께 붙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다가도 자고 있다가도 적그리도가 나타나면 어이구 이때인가 보다. 그러면서 적그리도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버리고 어디로 오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성도들로 이렇게 되고. 근데 그때에 적그리도 똑같이 오는데도 가라지는 적그리도의 편에서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확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 14만 4천 명, 이 특징이 있다고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거. 그 여자가 뭐 남자 여자 아니라 그랬죠, 그죠? 우상숭배하지 않는 자들. 그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 순교자가 될 사람은 순교자가 되고, 도망할 사람은 도망하고, 응? 전도자가 될 사람은 전도자가 어디로든 인정하든지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요런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석그리도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응? 요런 자들이 어떻게 요런 성숙한 성도들이 구분이 되어지는 요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성 속에서 나와서 당신의 낫으로 뭐를 하라 그랬어요? 곡식을 거두어라. 거둘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 감람산 광화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때가 어때 마지막 때 이런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그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거. 누구만 아느냐?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때다 이러고 뭐 가는, 그건 우리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천사들도 모르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는데, 아버지도, 이 아들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알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알지를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누가요?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서 지금 이때가 지금 추수할 때니까 가서 추수하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냥 준비만 하고 있었어. 명령만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내가 함부로, 또 누가 와서 함부로 예언하는 거 그거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는 이런 것을 누가 와서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런데 구름이 앉으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요 말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낫을 확 휘두르니까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거두어지는 이런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으니까 그냥 곡식이 한꺼번에 다 거두어진다고. 그러니까 위에 앉아서 구면서 확 휘두르니까 그냥 다 거두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한 방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에 서서 추수를 할 때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30절, 31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추수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30절, 31절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나팔소리와 함께 누구를 보낸다 그랬어요? 많은 천사들을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서 그 추수할 사람들이 땅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은다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자의 징조가 어떻게 해서 계시록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죠. 모든 환란이 있은 후에
그래서 땅의 족속이 통곡하며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이쪽에서 이 세상 이쪽에서 저 끝까지를 모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으는 거 그게 곡식 추수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공중으로 이때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그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위로 휘거하는 거예요. 휘거. 성도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글에 혼인 비유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시면 이 밑에 있던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들림 받고 거기서 어떻게 혼인 잔치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냥 거기서 살아 공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다시 영접하고는 어떻게 해요? 데리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지내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을 자기가 한 그런 모든 상급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10골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5골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1골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천년 왕국을 지내다가 그리고 천년 왕국이 다 끝나면 그때 이제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고 그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서 이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것을 결혼하는 것을 보면 돼요. 남자들이 여자 집에 결혼하러 오면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서 사는 이제 그런 것이 원래 결혼식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날은 약식으로 다 양가집에서 모여서 한 곳에서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남자가 결혼하러 와서 여자 집에서 결혼하고 얼마 동안 일주일 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다시 남자 집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년왕국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천년왕국 할 때 그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추수는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솔선수범하시면서 많은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걸 할 거라고 명령해서 그대로 추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곡 추수는 예수님이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랑에 대해서 우리를 추수 삼아서 우리가 아내가 되는 그래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추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고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17절서부터 20절까지는 다른 추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추수는 추수인데 달로 알곡 추수하고 여기는 무슨 추수? 포도 추수. 포도 추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이번에는 누가 나와요?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아까는 누가 나왔었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왔다고? 천사가 성전에서 나올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천사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이 추수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추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추수를 했는데 요 포도송이 추수는 일반 천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추수 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18절 어떻게 그것이 되는지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라. 아까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있을 때에 낯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와서 추수하라고 그랬는데 요번 포도 추수는 예리한 천사가 낯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요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예리한 낯을 가지고 추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포도가 익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단으로부터 나왔대. 제단으로부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거는 이거는 향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성소를 들어가면 향단. 그 향단이라고 제단 뭐냐면은 기도하는데 분향단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리한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아까는 알곡 추수는 믿는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이고 요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죄가 찰대로 찼다는 거예요. 죄가 찰대로 차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늘 잘못했다고 오늘 두드려 패고 오늘 잘했다고 오늘 상 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려 모아두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죄의 분량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급도 내가 오늘 잘했다고 오늘 나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은 일을 얼마만큼 해놓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요구 심판도 그 죄의 분량이 차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네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때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죄는 젖히고 있는데 죄가 관영하지를 않았다 그랬어. 그래서 400년 동안 니들이 가서 있는 동안에 그때 이 땅에 죄가 관영해서 꽉 차면 내가 여기를 심판하고 너희들을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죄가 관영해서 심판을 한다. 죄가 찰대로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도 어떻게 해요? 죄가 찰대로 찬 거. 안 믿는 사람이 죄가 찰대로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자꾸 갈구고 이상하게 하는 짓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죄가 차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벨사살 왕이 있어. 벨사살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그 벨사살 왕인데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더 다른 나라를 더 쳐들어가려고 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져온 금잔, 은잔 그런 걸 가지고 다 술을 나눠서 먹는 거예요. 술이 그러니까 32개의 나라들을 모든 왕 고관들을 불러다 놓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벽에 나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손만 나가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는 게 무엇이냐? 재어보고 세어보고 헤아려보니 너희들은 나눌 수밖에 없다. 나눠서 줄 수밖에 없다. 이러고. 그러니까 세어보고 헤아려보고 계산해보니까 너희들은 죄악 때문에 너희들은 나눠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파사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죄가 관영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낫을 휘두르는 거예요. 낫을 휘둘러서 요래 어떻게 해요? 포도송이를 추수했어. 그러니까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랬어요. 그렇죠?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것을 뭐냐 하면은 악을 심판할 때 쓰는 단어예요. 포도송이를 막 밟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포도를 농사지도 그냥 포도를 하나씩 까먹고 이렇게 하지 포도주를 잘 안 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를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나를 먹는 것보다 포도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모진 퉁에서 거기다 놓고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가서 이렇게 막 밟는 거예요. 그럼 밟으면 그 물이 밑으로 쭉 내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포도즙 또 그것에서 오래되면 포도술 이렇게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이거 밟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즙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성도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 속에 그 포도채를 있을 수가 없잖아. 다 뭉그러지고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 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어디 가는 걸 얘기하느냐?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을. 밤낮 쉼이 없는 지옥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성 밖이라고 성 안이 예루살렘 성이라면 밖이니까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굴레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 왜 이렇게 소 같은 거 왜 곱비 있잖아요. 이렇게 말 자들하고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굴레예요. 그러니까 말굴레까지 그 피가 얼마지 차는 말 둘레까지 찼다. 굴레까지 닿았고. 그러니까 성 밖에서 했는데 그 피가 얼마나면. 근데 말이 한 2m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키보다 더 크죠, 말이. 근데 이제 말이 이렇게 뻘떡 서지는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코가 이렇게 되면 적어도 1.5m는 될 거예요. 그죠? 1.5m. 그러니까 그 피가 밑에서부터 1.5m까지 막 전부 피투성이야, 피투성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이 1.5m까지만 높은 것이 얼마쯤 되느냐?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은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면 약 한 3000km. 그래서 3000km까지 1m 50cm로 피가 쫙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00km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이스라엘 좀 끝에서 위에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거기가 3000 스타디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곡식 추수해서 알곡을 믿는 사람들은 드리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즙에 틀어넣어서 그가 영원히 쉼도 없는 지옥불에 천사들이 추수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추수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추수하러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알곡으로 추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